가뭄의 때 예레미야의 호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4장에는 남유다 말기,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도 무서운 기근, 가뭄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살던 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시절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가뭄으로 큰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그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번엔 남유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또 이 크나큰 가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유다 왕과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귀족들이 자기 밑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기르오라 하는데도 가서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농민들이 땅에 뭘 갖다 심으려고 해도 쩍쩍 갈라진 땅에서 뭘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서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당시에 이런 무서운 가뭄이, 이 지긋지긋한 가뭄이 오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유다의 가뭄이 임한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먼저 어그러진 길로 걸어간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벌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제 가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질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전염병도 지속될 것이고 전쟁도 나서 바벨론과의 전쟁의 끝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악된 길로 줄다름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어그러진 길, 그릇된 길, 죄악된 길로 그들이 달려나가는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 이건 죄인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아이고 이 죄를 지속적으로 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그 어그러진 길로 가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대요.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들은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줄다름을 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가뭄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왜 그 백성들이 가뭄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계속하여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세워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대개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대다수의 경우는 평강의 메시지를 외치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이 외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형통과 평강만을 외치는 메시지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당장은 기분이 좋았어요.
당장은 마음이 기뻤어요. 당장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속아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칼을 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기근이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확실한 평강을 약속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 믿고 따라가다가 그것 믿고 꾸역꾸역 계속 죄를 짓고 있다가 남유다 백성들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도 많이 있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존재지, 우리가 이런 메시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의로운 길만 걸어가는 그런 의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하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전한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정하시고 그 징계 방법으로서 가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충격을 받지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구나. 이 무서운 재앙이 임했으면 이제 어쩌면 좋겠는가.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꼭 이 땅에 하룻밤 유숙하는 거류자같이 나그네같이 이 땅을 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이 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가뭄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 땅이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일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본문 20절에도 재차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그의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에 대해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 한 구절만 소개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잘 알려진 말씀이 있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속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죄 없다고 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지은 죄를 자꾸만 쌓아두지 마세요. 나중에 쌓아두면은요, 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이 기억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교회 예배에 일찍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해내고 먼저 자백하고 죄 용서를 먼저 구하고 그런 연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여러분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본문 19절에도 예레미야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는 거예요. 그의 호소는 21절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한없이 호소했어요.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옛날 소돔성이 멸망당하려고 할 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생각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도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리고 가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하나님의 심판. 기도하되 우리가 회개하되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그가 정말 그 백성들의 죄를 주 앞에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이미 쏟아진 물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했지만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회개하는 것이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기도하는 것이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11절에 나와 있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당시 겪었던 고통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크나큰 고통.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 선민 유다 백성들이 꾸역꾸역 어그러진 길로, 죄악된 길로 달려나가는 모습. 저렇게 나가면 멸망당할 텐데,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텐데 하는데도 죄악된 모습으로 줄다름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범죄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거기에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뭡니까?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큰 충격과 고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원하고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떡한단 말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 휩싸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백성 위해서는 이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매달려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해도 내가 그거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로 이 백성들을 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예레미야 15장 1절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야, 참 그죠? 모세가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귀한 종, 하나님이 40년 동안 들으셨던 귀한 종이었지만 모세가 간구해도,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왕정시대를 열면서 구약의 세례관이라 일컬어지면서 어둠의 시대에 밝은 빛을 발하면서 사울왕과 특별히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무엘,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죄악의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많이 보내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셨건만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므로 속히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지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기회가 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신 분은 아니세요.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회개 기회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이유가 있죠. 그건 다음 기회에 회개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다가 결국엔 회개 기회 없이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그 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참상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게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정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 다른 일에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기회 있을 때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을, 기회 있을 때 잘 섬겨주지 못한 것을, 기회 있을 때 잘 봉양하지 못한 것을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때, 이때야말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나라의 가뭄이 임한 원인도, 유다 나라가 결국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도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잘못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꾸역꾸역 걸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 잘 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그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거기에 기만당해서 속아서 그래서 그 길로 고집하고 걸어가다가 결국엔 망하게 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된 길을 고집하며 달려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내는 나라가 망하는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부디 회개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